IQ는 아버지의 몫, EQ는 어머니의 몫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확히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뿐은 분명합니다. 자식이 몸이 아프면 엄마를 찾지만 돈이 궁하면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에게는 애정을 기대하고 아빠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합니다. 부자 아버지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모든 아버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능력 있는 남편, 능력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을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가족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는 것 때문에 과거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그만큼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육신의 아버지와 너무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자식이 옳습니다. 아이 싸움이 부모의 싸움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정도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가 잊혀지지를 않는데 어느 부자 아버지가 집 2채를 팔아서 아들에게 사탕을 사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의 이가 다 썩어버리더라고 했습니다. 그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의 이가 다 썩어버릴지언정 자기 능력에 닿는 대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 집사람이 실기시험을 볼 때 시험 보는 교실 밖에 서서 눈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귀로 들으며 지금 연주하는 학생이 자기 딸일까 간절히 응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사랑도 어머니 사랑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 잘못 길들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지만 하나님의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고 심지어 나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고 공평하고 엄격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켜야 된다고 말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사랑하는 자식을 연단하시고 고생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고생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조상을 섬긴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조상 숭배는 원시 종교의 한 형태이지만 저도 가끔 돌아가신 아버님께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내 편이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모나 조상에게 소원을 비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 정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이 더 나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엄한, 공평한, 공의로운, 냉정한, 먼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왜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아뢰지 않고 모친 마리아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아들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어려워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어렵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양보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엄격한 하나님이 마치 영조가 사도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엄한 혹독한 아버지를 연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조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세자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엄한 아버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잘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아들이, 신실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솔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경험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정당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각 사람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각 사람이 찾아야 될 부분이고 누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과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버님이 주실 수 없었던 것을 다른 통로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의 진로에 대하여, 저의 믿음에 대하여, 목회자의 부름에 대하여, 교회 사역에 대하여, 저의 마음의 평강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목회자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목회 노하우와 지혜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은 저희 아버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제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셨지만, 정말로 지혜나 믿음이나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사람이 어레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저희 아버님이 저를 키워주시고 교육을 시키고 학비를 대주셨지만 다른 통로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할인마트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세비로를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비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코트를 사주셨는데, 그러나 성도님들이 저에게 사주신 옷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집을 사주신 적이 없지만 교회가 저에게 좋은 사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차를 사주신 적이 없지만 섬기는 교회가 저에게 사주신 차가 5대나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누워있을 때 아버님이 와서 구해주신 것이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제가 받은 축복의 양과 질을 비교해 볼 때 육신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경제적인 도움이든 영적인 도움이든 심리적인 도움이든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만 우연히 보이고 당연하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어디서 그 도움이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다면 이삭의 축복은 말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더 화끈하고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는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할 때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삭이 결코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제때 식사하거라, 운동하거라, 이런 식으로 훈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열심히 일하거라, 이렇게 훈계할 수 있지만 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빼먹지 말고 나가거라, 목사님 말씀 잘 듣거라, 이렇게 훈계할 수 있지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바라고 바라지만 직접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후하시고 더 유능하시고 더 신실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이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 얘기가 당신의 아버지는 무능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위하여 유능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늘 유능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악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주지만 악합니다. 성격이 나쁘고 감정을 조절 못하고 난폭하고 고집스럽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족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주고 아픈 기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고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머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루는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순간 저희가 당황해서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었는데 이 녀석이 맛보는 부분을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더니 밥을 한 숟갈 더 입에 집어넣고는 맛이 없어 하면서 그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짬뽕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맛을 보는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맛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어디 구만리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떤 거룩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남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돌을 베개로 하고 자는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 먼 순례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지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다면 거기에도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뵐 수 있다면 여기서도 만나뵐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스러운 완고한 답답한 편견의 벽을 깨주셔서 무너뜨리셔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기도원에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 베델에 있는 것은 베개로 자는 돌밖에 없었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 없는 황량한 벌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